네, 아멘. 주님께서 안배하신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다 경험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원을 삶 가운데에서 체험시켜 주셨고,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시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든 이 시의 말씀들이 각자 자신의 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이 찬송 시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여케 하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집회 중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경청하여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세의 모든 분유한 일들이나 해결하지 못한 잡다한 많은 난관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거나 생각이 어두워지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형제자매님들의 심령을 또는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붙잡으셔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화합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가서 말씀을 1장 6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여기까지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의 자료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중에 몇 번 더 읽어보면서 자료를 약간씩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려놨습니다. 문맥의 흐름은 뭐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가서 자료를 뭐 가지고 오셨으면 보셔도 좋고 안 가지고 오셨으면 나를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가서 1장 6절 내가 일광에 쬐어서 고무수로 말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것은 수냄 여자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그 지난 날의 모든 그 신앙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을 만나서 들은 그 말씀의 입맞춤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을 한 입술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받으면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술람미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좀 어려운 용어가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감정, 격정적인 감정이 여기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단어 사전에서 단어를 하라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인터넷상에 자료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품은 그런
영으로 율법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앙무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을 먼저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굳어지면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되어진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먼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그런 죄과가 없었다면 율법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법의 말씀인 것이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의 엄격함으로 율법 종교생활,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종교생활을 하게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 종교생활을 했지만 일광에 쪼여 거무스름해지는 과정이 이게 이제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과정을 상기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계 생활을 오래 하지만 자신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을 영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다 마음에 잘 담아놓고 자료 말씀을 더 읽어드립니다. 이삭에게 그 하갈의 아들들 이스마엘 족속들은 하갈은 이삭의 어머니도 되지만 배다른 어머니죠. 이삭의 친어머니는 사라잖아요. 배다른 어머니죠. 이스마엘 족속들로 상징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에 내 어미의 아들들이 그랬는데 이것은 친어머니가 난 아들들이 아니고 이복 어머니가 난 이복 오라비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이 이복 어미가 난 어미라는 건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가 난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을 여기 내 어미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 믿는 이들의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도 있고 땅의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어머니가 두 어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녀는 지금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세도 내지 않고 강탈을 한 자들의 그 율법 지도자들 즉 그들의 종교 체제에서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그랬는데 엄격하게 율법 종교 생활을 하도록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율법 종교 생활을 오래도록 했을지라도 솔로몬 왕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양심과 마음도 지킬 수 없었다라는 지금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가서 1장 6절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녀는 근본적인 율법인 마음에 기록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항상 다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연인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항상 다 지킨다는 있을 수가 없죠. 100가지를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지켰을지라도 어떤 거 한 가지에 걸리면 사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얻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육체의 수고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하도록 포도원을 지키고 내 어미의 아들들의 양떼를 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솔로몬과 입맞춤들을 한 다음에,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입맞춤들을 통해서 입맞춰 주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강론, 가르치는 말씀, 이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의 터가 닦여져 있는 여자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신앙의 터가, 기초가 잘 닦여지셔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수냄 여자의 그 배다른 어미가 난 배다른 오라비들이 엄하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고 양떼나 염소를 치라고 이렇게 엄하게 한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는 중간 과정을 다 지금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가서 이런 것을 술람미 여인처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를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이 바로 여기 들어오면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기초 터가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도 유대인들은 시내산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더 주셨는데, 그것은 스스로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꾸 더해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먹였지만 죄는 여전히 더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것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은혜를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또는 어떤 목회자가 당신은 의롭다고 해준다고 해서 그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을 해줘야지. 자, 그러므로 떼약볕에서 오라비들의 양을 치거나 오라비들의 포도원 노예로 일을 하면서 검둥이와 같이 그을렸을지라도 겉사람의 외모를 볼 때 여자로서의 미모가 없지만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속사람을 볼 때는, 이건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두 사람을 살고 있구나. 껍데기 겉사람이라는 것을 입고 있지만 내가 솔로몬 왕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뭐 솔로몬은 뭐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해박한 진리 지식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즉 솔로몬 왕과 입맞춘 다음에 지금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떼약볕 아래에서 오라비들의 양을 치거나 오라비들의 포도원
포도원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죽노릇을 했었다. 원래 오라비들의 포도원이 아니죠. 솔로몬 왕의 포도원인데 그 오라비들에게 맡겨놓은 거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지 어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복 오라비들은 세를 바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얻어서 자꾸 술람미 여자까지도 자기에게 종살이를 자꾸 시키려고 굴복시키고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양을 치거나 오라비들이 포도원 노예로 일을 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오라비들이 양을 치는 이야기는 밑으로 나가는 이제 7절, 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여기는 솔로몬이 양을 치는 곳을 보여달라는 말인데,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왕의 친구는 지자들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친구에게는 속일 것이 없죠. 감출 것이 없고, 아브라함과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을 때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 있냐. 그래서 친구같이 여기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곧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을 다 불로 심판해 버릴 예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만, 심중에만 품고 있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그 배경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친구를 통해서 왕이 양떼를 치는 것을 가르쳐달라라는 말을 이제 7절,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양과 염소 떼를 먹이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딘지를 가르쳐달라는 것을 당연히 왕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면, 내가 여기에서 내 어미의 오라비들과 함께 엄한 포도원지기,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왕이 세운 친구들이 인도하는 양무리들을 어디에서 먹이는지 이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먹여요 그러면? 솔로몬 왕은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광 가운데에서 솔로몬 왕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를 왕이 지금 지칭하는 말이에요. 내게 속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걸 이제 찾아낸 거지, 술람미 여자가. 일광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고, 즉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영혼들을 자꾸 상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율법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술람미 여자를 사랑함으로 얻으신 그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백합화들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 이런 이상과 계시가 열리셔야 되겠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교회 생활을 내가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마지막 진정한 회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요점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 생활을 다 회복하시는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떼약볕에서 오라비들의 양을 치거나 오라비들이 품삯도 내지 않고 탈취해버린 그 왕의 포도원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껌둥이와 같이 그을렸으므로 겉사람의 외모를 볼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는 게달의 장막과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은 자신의 속사람을 보는 눈이 이제 계시가 왔기 때문에 열린 거죠. 속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롭고 거룩한 영의 몸을 덧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로 보고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가서 1장 6절. 이 말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에서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 베두인들과 같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목축자들인데 이스마엘의 12방백들은 술람미 여자의 이복 어미가 낳은 오라비들이죠. 이해되셔요? 게달의 장막을 쳐가면서 떼약볕에서 양이나 염소를 먹이는 그 목자들은 지금 술람미 여인도 그렇게 자기를 따라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여태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목축자들을 게달 족속이다 그러는데 그들의 임시거처를 예로 들어서 일광에 그을렸다 그랬는데 계시록 7장에 가서는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그 영혼이 상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술람미 여자가 이복 오라비들에 의하여 엄한 포도원직이 엄한 약무리 또는 염소무리를 치는 중에 섞여 있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광에 그을리면서 그렇게 게달의 장막같이 겉사람이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일광에 그을린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종교생활로 계속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계속해서 그 영혼은 상해를 받았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술렘 여인 즉 술람미의 이런 신앙 고백은 생명의 근원이 죄인인 하와로부터 시작되죠. 후에 하갈, 이건 비유다. 두 어머니가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두 어머니가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난 자녀냐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의 종교체제 즉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는데 이건 종교체제, 그 무리, 당을 짓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교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도 내지 않고 왕의 포도원을 자기 맘대로 자기 포도원을 삼는 2장에 가서는 이제 여우들이라고 그랬는데 여우들이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수고를 다 해봤자 그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모친의 아들들로 상징된 이복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하갈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상징된 하와 하갈의 장자들인 가인, 이스마엘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땅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몰락한 목자들이 그녀를 광야에서 목양하는 일을 어미시키고 포도원에서 또 일을 하도록 엄히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죠. 일 시켰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종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가 신앙 고백으로 지금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야, 라반의 흰 양떼 중에서 지난 시간에 참 이걸 거꾸로 말을 했대. 검은 양떼를 야곱이 친 걸로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검은 양떼는 라반의 아들들에게 사흘길을 뜬 곳에서 치게 했고, 흰 양떼만 야곱에게 맡겨서 치게 했죠. 그런데 껍데기는 흰데 속이 검은 것은 외식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은 희귀하지만, 겉그릇은 계속 희귀하지만 속은 더러운 채로 점점 더 더럽혀지는 상태,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 종교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양떼인데 전부 흰둥이들만을 야곱에게 맡겨서 치게 했죠. 그랬는데 흰둥이들이 새끼를 뵐 때가 되면 물 마시러 오는 물구유에다가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놔가지고 물구유에 세워두고 그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유죠. 그건 뭐냐, 껍질을 벗김을 당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겉사람을 벗김당하는 걸 상징하는 것으로서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겉사람을 도려내버리죠. 그 버려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건 겉사람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 새 생명을 낳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행하는 율법을 유대인들은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껍질 벗겨진 나무 가지들로 상징된 마음가죽이 벗김을 당한 영적 할례를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할례를 받으면, 해이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는 것이고 그 신앙, 그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즉 앞서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속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기 전에 반드시 옷 벗김을 당하잖아요. 껍질을 다 벗김을 당한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마음가죽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벗겨지고 도려내지는 영적 체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면, 흰둥이들이 새끼를 베가지고 낳는데 껌둥이나 아룽진 것들이 나면 그것이 야곱의 품삯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껌둥이들이지만 속에는 흰둥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라반의 것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흰둥이지만 실제 라반의 아들들의 것은 속으로는 껌둥이들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대비를 지금 하는 거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신앙생활을 극적으로 대조하는 성경의 목적은, 이걸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술람미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게다리 장막 같지만 사실은 나는 솔로몬의 시장과 같다라고 노래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을 신앙으로 화합하는 믿음의 증거, 입술의 고백이 다 있으셔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을지라도 영으로 깨달은 바를 입술로 자기 신앙을 토설하고 고백을 해서 확증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확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세상에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은 상징이죠. 성령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야곱이 아내들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인들을 보내요. 주님이 이루신 구속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자신의 것이 된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는 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네 아내로 상징되었지만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야곱이 멀고 먼 바단 아람으로 아내들을, 장가들로 사실은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이게 비유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곱의 품삯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이치를 지금 깨달으시라고 내가, 겉은 희나 속이 검은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고, 겉은 검지만 속이 희어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껍데기로 보면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랑 뭐 겉사람이야 똑같으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똑같으지. 그런데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녀는 솔로몬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방법으로나 구원을 얻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얻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헛수고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영으로 깨달아서, 영감이 필요한 거죠. 이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서 구원의 길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다 찾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즉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과 인도자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벌거벗김, 세상에 와서는 완전히 율법으로 벌거벗김 당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생명나무, 본 생명나무이고, 주님의 지지자들은 그분의 본을 뒤따라가는 나무 가지들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다 비유다. 그래서 껍질 벗겨진 나무 가지들을 야곱이 물구유에다 갖다 그걸 세워놔두고,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 그걸 바라봐가면서 새끼를 베니까는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에게서 빼앗아서 야곱의 것으로 주시는 삭시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해지는 그리스도의 삭시, 수고의 삭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들을 또 여전히 보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자체지만 나도 형제는 그 나무 가지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 껍질이 홀딱 벗겨져 가지고 많은 상처를, 아롱지고 검은 것들, 흰 것들이 이게 섞여 칼집이 난 그런 껍질 벗겨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중이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칼 맞은 자리, 진리의 말씀 칼로 이렇게 할례를 받은 그 상처자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부활의 새 생명의 세계로 거듭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자는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경영에 밝은 솔로몬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조물주와 창조 세계의 우주 만물 중에 조물주와 자신의 관계를 설파해 준 솔로몬의 즉 전도를 받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솔로몬과 입맞춤들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입맞춤들을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님의 친구들을 만나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 믿어지면 그리스도와 지금 입맞춤들을 하는 거단 말이야. 비유다 그런 말이야. 자, 일광에 쬐어 거머짐은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그 영혼이 손상을 받게 하려면 겉사람이 완전히 시커먼 자신은 시커먼 자라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겉사람을 볼 수 없으면 속사람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양심의 판단을 따라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이 신의 산 율법을 더하는 율법 종교 생활을 더했지만 법조문이 점점 많아질수록 범죄 행위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죠. 점점 더 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율법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자신이 점점 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인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서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고 토소를 해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씨로 거듭나야 거듭난 속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신등이다 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런 진리의 도를 아주 초보적인 도지만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칭 의인들인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생활과 자칭 유대인들인 현대의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은 동일하다.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녀의 어미 음력교회 하갈로 또는 하와로 상징이 되었어요. 는 근원적인 죄인인 하와 혹은 유대인들의 어미인 하갈을 빗댄 표현으로서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그게 유대교이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율법 행위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무슨 행위가 필요해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믿음이 더해지는 말씀, 구원의 구원을 더해주는 그런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은혜로 증거해주는 그리스도의 친구를, 솔로몬 왕의 친구들이 어디에서 목양을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술람미 여인이 2장에 가면 그걸 보고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광에서 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솔로몬 왕이 감춰진 자기의 사랑하는 양머리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자기 양떼는 거기에서 먹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 생활에 관한 이상이 꼭 밝아지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가르치던 산당 제사장들로 상징이 되었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배다른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다. 세상 교계 목사님들이단 말이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다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여겼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게 대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금식해가면서 기도도 하고 11조 헌물도 또박또박 내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 그걸 자랑했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야, 그들은 생명나무 초소, 생명나무 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가로막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친구들이 어디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 흔히 말하는 재림에 판결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는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이 양을 먹이던 곳에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양떼를 먹이던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던 양떼 중에 있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리가 없는 거죠. 자기 양떼는 백합화 중에서 치는 건데 지금 이 술람명이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고 나서 율법 종교체제에서 떠나가지고 왕이 당신의 친구들을 통해서 목양하는 그곳으로 술람미 여자를 불러다 놓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세상 신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참지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천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인데, 짐승의 몸인 예루살렘 딸들의 세상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다. 이것은 감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에게는 이 교회를 아는 땅의 교회, 세상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하늘의 장자교회, 즉 이제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다 그랬는데, 그녀가 낳은 그 남자들이 어디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이제 목양을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이 열려야만 이건 되는 문제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계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어떤 예배당에 유명한 세상에 큰 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자, 후사들을, 영원한 세계의 후사들을 낳는 하늘의 장자 교회인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이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예, 열린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새 법이 새겨진 영과 마음들을 가진 새 심령들, 즉 새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새 계명을 성취한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마련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상 교회 생활하게 마련이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중이지, 그것은 완전한 우리의 그 구원의 문과 길로 인도해주는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죽은 어떤 율법 종교 체제가 아니다. 율법 종교 체제에서는 교리에 따라서 직분을 상하 순서대로 매겨주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왕들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서 세우시기 때문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가 어떻게 다른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요구보다도 더 큰 요구와 짐을 지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람의 의로 짓밟고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사람들의 의는 사람들의 양심 기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자꾸 이걸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지금 짓밟고 하나님을 힘써서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생명의 처소인 영과 혼, 즉 양심과 마음이며, 단체적으로는 구속받은 영과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양면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던 거예요. 우리 각자의 구속받은 영혼이 주님의 집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냥 육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 조직 체제를 자꾸 이게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 생을 떠나는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나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인위적인 무슨 방법으로 율법 행위를 통해서 뭐 사람이 막 결심하고 막 뭐를 이제 않고 무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결심 나는 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은 해봐야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못 지켰는데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지키겠습니까?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술람미 여자 아무리 윽박질러도 자기 포도는 자기가 지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다 기초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